지금으로부터 90여 년 전인 1931년 한 일간지에 이색적인 기사 하나가 실렸다. 전북 전주읍에서 속칭 거들 선생이라 불린 전주희 씨 집안의 보한이 세상을 떠났는데 거지 200여 명이 가가호호 다니며 동량을 얻어 직접 연결식을 치러줬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조문객들이 어찌 많았던지 장례 행렬이 좁은 목에서 저쪽 한 4km 십리를 뻗쳤다고 하니까 그 당시 그 평을 하기를 상업은행을 창설한 박기순이의 장례 행렬보다도 그때는 총독까지 왔었으니까 더 화려한 장례식이었다 이렇게 평을 지금 하죠. 이 거지들이 나무장수들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조문을 하고 묘를 쓸 때도 자갈 안에도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건 꽹이로 파지 말고 손으로 흙으로 갖다가 한 줌 한 줌 넣어서 이 선생님 묘는 우리가 이게 참 잘 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자갈 하나도 안 들어가게끔. 호한이라는 본명보다 이거둘이라는 별칭으로 더욱 알려졌던 사람. 수많은 거지들이 그의 죽음을 애통해했다. 일제강점기 누구도 관심 갖지 않던 거지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넨 이거둘이. 그는 왜 자신의 안락함을 버리고 거지들의 벗이 됐을까? 이곳은 신문 기사에 등장한 남자 이거둘이의 묘소입니다. 기사에 쓰인 것처럼 거린들의 성자라 불렸던 그가 세상을 떠나자 전라도 거지들이 모두 모여 거린장을 치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조문객의 규모 또한 대단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람들로부터 거린들의 성자라 칭송받으며 암울했던 시대, 민초들의 빛이 됐던 이거둘이의 삶을 쫓아보고자 합니다. 전주시 완산구 매곡교와 싸전다리를 잇는 뚝방길. 일제강점기 이 일대는 빈민과 거린들이 모여들던 곳이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발길조차 주지 않는 이곳에 거리낌 없이 찾아오는 한 사람이 있었다. 세 갈래로 찢어진 검정 두루마기에 검은 실크 모자를 쓰고 보이지 않는 한쪽 눈을 가리기 위해 시커먼 안경을 낀 독특한 행색의 남자. 그는 이거둘이었다. 당시 그가 이 일대에 들어서면 수십 명의 거린들이 그 뒤를 따랐다고 전해진다. 아주 거지들을 사랑을 했어요. 4, 50명의 거지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어느 부잣집에서 조상이 났다 하면은 가서 질펀하게 앉혀서 그 거지들을 먹이고, 주인은 뭐라고도 못하지요. 왜? 워낙 저명한 전주희 씨 양반댁의 자제이기 때문에 필요하고 다니는 모습은 저렇게 마치 미친 사람 일망정 함부로 그렇게 대하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거지들에게 잘해줬다고 그럽니다. 이거둘이는 빈민과 거지들을 만나면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헐벗은 사람에겐 입고 있던 옷을 벗어주고 먹을 것이 생기면 배고른 사람들에게 내어주었다. 거지들을 이제 도와주고 옷도 갈아입혀주고 밥 못 먹었으면 국밥도 무조건 가서 그냥 주라고 하고 먹이고, 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분이 품발을 잘했다고 그래요. 노랫소리가 좋았대. 그래서 이제 품발을 하면서 이제 거지들한테 가르치고 그러니까 거지들 또 품바 타령 같은 걸 하면은 밥을 얻어먹기도 좋잖아요.
거지들하고 어울려서 하다 보니까 때로는 몇십 명이 될 수도 있고 잔치집 같은 데 가면은 그냥 무조건 데리고 가서 막 먹이고. 일제 억압에 먹고 살기조차 힘들었던 시대. 그의 선행은 좀처럼 보기 드문 일이었다. 그렇게 열심히 고아 거지들 도와주고 다니니까 큰아버지 이건호 진사가 걱정이 되어서 한번 불렀어요. 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내 가족을 좀 생각해야지 하면서 내가 100냥을 줄 터이니 이 100냥을 미천으로 해서 네가 장사를 해서 좀 살아봐라.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이 남문시장, 전주 남문시장 안에 가게를 새로 얻어가지고 팥죽 장사를 시작했어요. 이 팥죽 장사를 하는데 거지나 고아가 지나가면 불러서 야, 한 그릇 먹고 가라 해가지고 먹이고, 또 돈 내고 가는 사람들도 돈 내면 받고 안 내면 그냥 말고, 이렇게 하니까 그 소문이 이제 나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공짜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만에 그 가게문을 닫고 말았어요. 쉽지 않은 길을 자처해가며 약자들의 눈물과 한숨 속에 함께했던 이거두리. 남루한 행색으로 거리에서 빈자들과 어울리며 살아온 까닭에 그에 관한 공식적인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그런데 그 시가 하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그걸 수집을 했죠. 그 원본을 내가 가지고 있었는지 보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의 시가 실려 있어요. 수연시가 박영철이 시도 있고 뭐 그때 경찰서장 뭐 군수 그런 사람하고 동등한 자격으로 글을 남겼다는 것은 이건 높이 평가할 만한. 1928년 고산 면장 회가변 때 축하객들이 쓴 수연시 가운데 이거두리가 쓴 한시가 발견된 것이다. 햇빛 밝은 철단에 천기가 맑으니 천수를 비는 구아배의 춘객이 넘치네. 숲은 마치 물창하여 긴 그늘을 들이우고 몸은 영광스럽고 그 명성은 멀리 떨치리라. 뜰에 가득한 소나무에 학들이 훨훨 날고 연못에는 거북이들 연잎빛을 논이나니 진실로 함께 즐거워 가물을 즐기면서 백세토록 이같이 태평하기를 바라네. 일제시대 때 면장 회감년에 가서 그 시를 읊었다는 것이 이게 좀 특이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은 거두리도 거기 참석해가지고 동참해서 시를 쓴다는 것은 그 운도 알아야 하고 뭣도 알고 다 알아야지 한문만 해갖고는 이게 되지를 않죠. 그래서 한시를 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수준이라는 것은 상당한 학식이 있어야 되죠. 광등 보통학교에서 한문 선생을 할 정도로 학식이 뛰어났던 이거두리. 대체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전주시 족보에서 그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일단 족보상에는 우리가 흔히 이거두리, 뭐 이보안 이렇게 부르는데 족보상에는 성안으로 돼 있어요. 성인성자, 그 한나라 한자 성안으로 돼 있어 뒤쪽에 기록이 현재 돼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전주에서 감찰직을 역임했던 이경호라는 인물이었다. 족보 기록에 따르면 이경호에겐 네 아들이 있었는데 봉한, 종한, 성한, 동안이었다. 그런데 네 아들의 출생연도를 비교해보면 뭔가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 첫째 봉한은 갑신년 1884년생, 둘째 종한은 무자년 1888년생, 세 번째로 이름이 오른 이거두리 성한은 임신년 1872년생, 넷째 동한은 경인년 1890년생이다. 나이로 따지면 성한이 가장 연장자인 장남이지만 족보엔 형제들 중에서
세 번째로 이름이 올라 있다. 서출이다 보니까 뒤쪽에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연도를 계산해 보니까 그 둘째 아들하고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많이 나는데 그 첫 번째 큰아들이면서도 옛날에는 그런 어떤 설 출신들은 뒤로 이제 기록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족보상에서 앞으로 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부유한 전주이시 양반 가문에서 태어난 이거두리는 어린 시절부터 총명했다. 한문을 공부하고 글씨를 익히면서 학문을 쌓아갔지만 그는 출세할 수 없는 서자 신분이었다. 이거두리의 어머니는 기생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어린 시절부터 친어머니와 떨어져 아버지의 집에서 살게 된 그는 계모로부터 구박을 당하며 성장하는데 까만 안경으로 한쪽 눈을 가리고 다닌 것도 이 무렵 생긴 깊은 상처 때문이었다. 눈 하나가 없어요. 10살 때에 홍역을 알았는데 친모 김 씨는 집에서 받아주질 않아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계모 한 씨가 와서 자기를 키워줬는데 계모 한 씨는 이 거두리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된장 발라서 붙이면 돼 하고서 눈에다가 된장을 발라줬더니 눈이 그만 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시커먼 안경을 쓰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커먼 안경이 이 거두리의 하나의 표시물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서자라는 굴레 속에서 계모의 냉대로 신체적 장애까지 얻게 된 이거두리. 조정으로부터 병기전 참봉이라는 교지를 받은 것이 그가 가질 수 있는 지위의 전부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연연하지 않았다. 당시에 두터웠던 차별과 한계 앞에서 이거두리는 절망이 아닌 자유를 꿈꾸기 시작했다. 이시 종친회에 가서 서자라 차별하는 종친들을 향해 주저없이 일침을 가하는 한편 서울 대갓집 사랑에서 거드름을 피우는 양반의 뺨을 때리는 기행을 벌이기도 한다. 난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앉으니까 옆에 앉은 사람이 이거들을 이렇게 뺨을 탁 때려버렸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거들이 하는 말이 이건 그 옆에 이제 그쪽을 이제 상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 자기 오른쪽에서 제가 뺨을 때렸으면 왼쪽으로 쳐다보면서 또 귓사대를 쳐버렸어요. 이건 줄뺨이다 돌려가는 뺨치기다 하면서 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돌려가는 뺨 치는 게 전부 다 치는 거예요. 이제 옆으로 가면서 돌려가는 뺨이라고. 돈 많은 양반들에겐 기행을 일삼는 기인으로 불렸지만 민초들에게 입을 옷을 내주고 밥을 먹여준 그를 사람들은 거들 선생이라 부르며 존경을 표했는데요. 과연 어떤 이유가 있었기에 사람들은 그 원래 이름인 이 보한이 아니라 이 거두리라 부르게 된 걸까요? 새벽부터 우릴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기독교인이었던 이거두리가 즐겨 불렀다는 찬송가. 이 노래의 인상적인 후렴구. 이보안이 이거두리가 된 것은 바로 이 후렴구 때문이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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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 후렴 가운데 있는 거두리도라가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 거두리라는 말을 사람들이 이제 듣고 저분은 늘 전도할 때마다 거두리로다 노래 부르면서 한다. 그래서 그 별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거두리 이렇게 전도할 때마다 찬송가를 신나게 부르고 다니기 때문에 그 이름이 거두리 또는 이거두리라고 이렇게 불리게 된 것입니다. 호남 지역 최초의 교회인 전주 서문교회. 이곳에 이거두리의 흔적이 남아있다. 전주 부중 소문박교회 당회로 교인명부가 있어요. 거기에 38번째
교인으로 세례 호수는 37호, 37번째 받은 성도였어요. 이거두리는 서문교회 최초 양반 집안 출신의 신도였다. 주류의 양반들이 기독교를 배척했던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일이었다. 양반이 교회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로 봐서는 빅뉴스임에 틀림이 없어요. 보통 이제 평민들이 예수를 처음에는 믿었거든요. 양반들은 예수를 믿으러 오지를 못합니다. 첫째는 조상 제사를 지낼 수 없기 때문에 가문으로부터서 역적으로 몰려, 그러니 양반으로서 교회 나오지를 못하지요. 그 지역에서의 그 스테이터스, 즉 자기의 위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양반으로서 존경받는 사람이 미국 사람들이 새로이 가져온 그런 종교, 일반 평민들이 믿는 종교를 믿는다 하면은 위상이 떨어지니까. 그런데 어떻게 양반집 자자였던 이거두리가 기독교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 이에 대해 전해져 오는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인데, 불안당의 습격으로 목숨이 위태로운 아버지를 미국인 선교사인 포사이드가 치료해 준 것에 감동받아 기독교인이 됐다는 설과, 아버지가 선교사를 멍석마리한 일이 외교 문제로 불거질 상황에 놓이자 이거두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를 갔다는 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분명한 건 이거두리가 반상, 적서, 남녀차별을 당연시하던 시대에 자유와 인권, 평등과 사랑을 이야기하는 기독교에 대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나눠주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이에게 벗어줘야 합니다. 늘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거짓 편에서 그 대변을 해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 사촌 형이 흥덕 현감을 한번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지들 데리고 와서 배고프니까 형수 씨한테 밥 해달라고 하니까 밥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거두리가 그 솥단지를 깨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형이 와서 왜 솥단지를 깨냐. 그러니까 형수 씨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고을의 어머니인데 이 지금 고을 사람들이 굶고 있다. 왜 밥을 안 해주냐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형수 씨가 그러면 그 밥을 해주어서 먹고 그 거지들이 갔다는 일화가 있어요. 예. 그렇게 이제 거지 편에 들어서 이제 항상 대변을 해주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아버지의 명으로 소장료를 받으러 가서 약정에게 절반만 받아오는가 하면 소작인들이 갚지 못한 빚을 받으러 갔다가 그들의 딱한 사정에 아예 빚을 탕감해주는 일도 다반사였다. 관촌이라든가 먼 데서 나무꾼들이 오잖아요. 그럼 부성 사람들이 그 나무를 안 사는 거야. 그럼 깜깜할 때도 나무를 이제 안 사고 그럼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거두리는 어디 참판대 가서 부어라. 그래갖고 그 참판한테 그 나무값을 받아서 직접 주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무꾼들의 우상이죠. 누가 그걸 대변을 해주겠어요. 나무꾼이 감히 뭐 어디 참판대 가서 그냥 뭐 부려놓고 돈 달라고 하겠어요. 근데 거두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꾼 딱 일로 와서 이 집에다 부어라. 그리고 그 가격 딱 받아서 주고 그랬다고 그래요. 낮은 대로 이 말하는 기독교의 교리를 온몸으로 실천한 이거두리. 힘없고 가난하고 천대받은 이들을 위해 힘써온 그는 거린들의 성자로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하게 된다. 1919년 3월 조선의 독립을 염원하는 만세의 외침이 전국에 퍼진다. 당시 서울에 머물던 이거두리도 만세 행렬에 합류하다 일경에 체포되고 만다. 이 사람이 기인이다 보니까 경찰서 속에서도 그냥 미친 척하고 똥 싸가지고 벽에다 바르고 그냥 앉은 자세로 그냥 오줌 싸고 또 어문 소리 하고 왜? 거지들하고 같이 늘 생활했기 때문에 미친 척 하는 것은 이건 식은 죽 먹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상한 엉덩이 오고, 야, 아니 차라리 죽여라 뭐 이렇게 막 엉뚱한 소리 나와 싸우고 하니까 경찰서에서도 그 같이 유치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냄새 나고 저 미친 놈이다 해서 이제 내보내주게 되는 거죠. 수원에 내려오니까 수원에서 이제 만세를 막 부르네요, 거기서도.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 있는 거제들과 함께 또 거기서도 만세 불렀어요. 부르니까 거기서도 이제 또 잡혔어요. 잡히니까 거두리가 나에 대해서 하려면은 저 종로 사장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전화할 거 아니에요? 전화해서 이제 그러니까 그럼 미친놈이야. 그러니까 다시 또 풀어줬어요. 또 거기서 이제 천안으로 와서 천안 내려오면서 천안에 와가지고 천안에서도 또 만세운동으로 또 오는 거예요, 이제. 상상할 수 없는 기행으로 경찰서에서 쫓겨나다시피 풀려난 이거두리는 1919년 3월 13일 전주 남부시장 일대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에 전주의 거지들과 함께 참여했다고 전해진다. 거지들과 고아들은 이거두리의 부탁대로 사람들에게 태극기를 몰래 나눠주며 전주의 만세운동에 불을 지폈다. 전주에서 3.1운동이 서울보다는 훨씬 뒤늦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3.1운동 때에 거지들을 데리고 독립만세에 참가를 했대요. 그리고 전주의 3.1운동 하면은 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전국에서 너댓 군데가 그랬었는데 전주에 기생들이 들고 일어나서 3.1운동을 만세를 불렀대요. 바로 그 기생들이 만세를 부르게 한 그 중심에 이 거두리가 있었다라고 사람들은 입에서 입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생들은 이거두리가 상해 임시정부와 독립군에게 군자금을 전달하는 데 힘을 보태기도 했다. 기생들이 몰래 거둬준 금은 보화들을 1년에 대여섯 차례 군자금으로 보낸 것이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과 나라를 위해 내놓은 이거두리. 이웃을 사랑하라는 뜻을 전 생애에 걸쳐 실천했던 그는 1931년 음력 8월 16일 세상을 떠나고 만다. 그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제일 먼저 달려온 사람들은 그에게 도움을 받은 전주의 거지들과 빈민들이었다. 전국의 거지 대장이 전주로 몰렸대요. 그리고 전주와 완주에 있는 거지들 200명이 몰려들었어요. 그래갖고서 자기네들이 상여를 만들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만장을 다 만들어서 거지들이 메고 가고 거지들이 들고 가는 만장의 행렬이 무려 10리에 걸쳤다. 이게 한 달 뒤의 동아일보 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동아일보 신문에 보도될 정도의 인물이라고 하면 얼마나 전주 당시 사람들이 이 거두리를 존경했는가, 그리고 이 거두리의 실제의 행동이 어떠했는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전주에서 남원 슬치째 가는 도로 중에 공기골 들어가는 입구 부분입니다. 원래 이곳에 이분이 1931년도에 돌아가니까 그분들이 전부 다 거지들이 300명이 따라왔다고 그래요. 여기까지 상여를 메고 와서 비석을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하루는 우리 그 전주의 그 사학자 이제 전영래 박사가 이곳을 지나가다가 그 비석을 스케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 스케치한 것을 보면은 20 거두리 애인 역입이라 이렇게 썼습니다. 애인 역입이라는 것은 뭐냐? 다른 사람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어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실천한 분이었다고 거지들이 비석을 세워주었다고 합니다. 작전 조병선생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비석을 찾아 놓아야 된다 해가지고 이 동네로 왔었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이 도로가 나면서 그게 이제 묻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그 비석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전라기인 이거두리. 그는
사람이 곧 희망이고 따뜻한 사람의 마음이 상처받은 누군가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었다. 100년 전 전주엔 조금 남다르게 살았던 착한 사람 이거두리가 있었다.